그런 메일이 와 있어요. 어떤 메일이냐 그러면 자꾸만 이제 기도 생활 하다 보니까 욕이 막 나와요. 욕이 막 나와요. 근데 그런 일들은 특별한 일들은 아니고 자주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이제 귀신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고상했는데 소위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욕도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욕도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은혜가 임하면 귀신들은 본래 숨어 있어요. 사람들의 이 삶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 때로는 몸에, 삶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숨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조작하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이 자기 삶 속에 아주 긴밀하게 자기를 이끌어 가는데도 그 사람은 모릅니다. 몰라요. 아주 교묘하게 생각과 감정과 삶을 조종하고 끌고 갑니다.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도 생활을 하면 숨어있는 놈들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숨는 게 어느 정도까지 안 돼버려요. 숨는 게 안 되니까 드러내요.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체를 드러냈다는 이야기는 일단은 약화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물론 너무 강해져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정체를 드러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 사람 본인 자체가 지금 내게 있는 인성, 내게 있는 인격이나 성격 말고 다른 게 하나가 좀 드러나는, 컨트롤되지 않은, 아까 욕설한다든지 막 어떤 게 드러나요. 물론 욕설 같은 경우는 좀 더 구분하기는 쉬워요. 정체를 드러내도. 왜냐하면 나는 그걸 원치 않은데 튀어나오니까 그런 거 드러내기 쉬운데, 가령 분노 같다. 분노로 역사하는 귀신인데 정체를 드러내요.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분노로 역사하는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귀신들이 공격하는 루트와 방법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사람이란 공통점 때문에 대부분은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을 해요. 약점을 공격해요. 이게 여러분이 몸이 예를 들어 치아가 안 좋다 그러면 귀신이 공격하면 치아가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두통이 많다, 귀신이 공격받으면 이게 심화돼요. 일주일에 한 번 있던 것이 2, 3일에 한 번씩 심화돼요. 그 다음에 허리가 안 좋다, 보통 때 귀신의 공격을 받으면 허리가 더 안 좋아져요. 관절이 안 좋다, 그럼 귀신을 공격하면 더 안 좋아져요. 그것이 귀신이 공격하는 일반적인 습성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채기 어렵게 하죠. 알아채기 어렵게 해요.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아주 안 좋아요. 더. 공격받을 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가서 걔네들 공격하는 시기가 좀 지나가고 나면 옛날에 이제 안 좋았던 상태로 돌아오죠. 그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우울함이 있다 그러면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우울함의 수치보다 훨씬 더 깊이 우울해져요. 그것이 첫 번째 약점을 공격하는 귀신들, 마귀의 전략, 전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것. 그러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왜냐 하면 내가 평상시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허리가 안 좋았어요. 평상시에 관절이 안 좋았어요. 평상시에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불타올랐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당해요. 나니까. 나라고 생각하니까 당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거 말고 이제 은혜가 임하니까 숨어있던 것이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성질을 냈어요. 분노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 귀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특성을 가지고 역사해. 그냥 몇 가지 특성을 가질 수도 있고 한 가지 특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사람에게 침입해가지고 있으면, 분노 같으면 분노가 이제 막 계속 이글이글 불타올라요.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귀신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하고 다른 인격인데 내 통제에 따르겠어요? 이게 이제 통제가 되려면 이게 순수한 나일 때는 통제가 돼요. 나니까 통제가 돼요. 그래서 요즘에 개그 코너에 보면 나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안 보시는구나. 저도 안 봤어. 나면 통제가 되고 내가 아닌 것 통제가 안 돼요. 내가 아닌 것. 통제가 안 되는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는 내가 아니에요. 귀신으로부터 온 것은 통제가 안 되는 감정, 생각, 정서, 물론 이런 것들, 신체에 연관한 것은 좀 안 그렇지만, 여러분이 허리가 아픈데 통제가 돼가지고 허리가 안 아프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신체 부분은 아니지만, 내 감정과 정서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 산만한 생각도 여러분의 것이면 통제가 좀 되고, 여러분의 것이 아닌 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이 은혜가 임하면 숨어 있어서 조종하던 놈들이 표면으로 드러나요. 표면으로 드러나요. 거기에서 이제 걔네들의 집중적인 공격이 시작돼요. 그전에는 숨어가지고 나를 조종해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상대적으로 귀신의 역사가 약한 사람은 은혜가 임하면 떠나가요. 약한 사람은 은혜가 임하면 떠나가요. 센 사람은 은혜가 임하면 튀쳐나와요. 정체를 드러내요. 왜? 그 사람을 일찍부터 장악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일찍부터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장악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그가 돌아가는 것을 귀신의 입장에서는 마귀는 원치 않아요. 함께 지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원치 않아요. 또한 한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한 사람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해요. 또 그 사람들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깨어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든지 주님이 안 오시게 하고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맡은 사람을 커버하는 거예요. 축구에서도 공 잘 차는 팀하고 못 차는 팀이 공을 차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못 차는 팀에 있어서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맨투맨으로 1대1로 마크를 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을 마크를 하는 거예요. 공을 상대하지 않고 사람을 상대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이 사람은 100이라는 축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30밖에 없으면 이 30 가진 사람이 100이라는 사람을 커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쫓아다니면 지켜버리는 거예요. 공이 못 오게, 공을 못 차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귀신들의 방법은 1대1 마크를 하는 거예요. 1대1 마크. 때로는 세 놈이 붙어가지고 한 명을 마크하고 10놈이 붙어가지고 한 사람을 마크하기도 해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깨있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은혜 속에 살지 못하면 그를 통하여 구원받을 무수히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점점 확장되고 넓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극소수고 지구상에 구원받는 사람이 극소수인데 주님께서 과연 오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주님이 과연 재림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한 사람을 무너뜨린, 자기가 맡고 있는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걔네 입장에서는 100%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100%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숨어있던 녀석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체를 드러내는, 약하면 은혜가 임하면 떠나가고요. 약한 놈들은 떠나고 세면 정체를 드러내요. 거기에서 이제 기도가 잘 되던 사람이 기도가 잘 안 되고, 그전에는 좀 일주일에 한 번 성기를 내던 사람이 하루에 한 번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감정의 폭풍우가 칠 수도 있고, 정체를 드러냈으니까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거든요.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필요한 것이 축사사역이에요. 직접적으로 귀신을 계속하여 내 삶 속에 연결되어 있는 녀석들을 계속하여 쫓아내는 축사사역. 물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나 그런 교회는 거의 없지만 우리 교회 같은 시스템이라면 축사사역을 계속 꾸준히 받고 꾸준히 해주면서 몇 달 정도 안에라도 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약화시키거나 쫓아내거나 정리해 버릴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한 3년 정도는 아주 치열하게 피 튀기게 싸워야지 좀 약해지고 정리될 수도 있고, 계속 귀신이 날뛰기 때문에 더 세져 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 귀신이 날뛰고 막 마음이나 감정이나 생각 속에 공격하니까 그것을, 귀신이 역사하니까 내 제재를 안 받거든요. 제재를 안 받아요. 근데 자기라고 생각하고 통제하려고 그러면 100% 다 실패하거든요. 물론 걔들이 장난쳐 주려고 100번 가운데 몇 번은 들어주는 신용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너니까. 그 새로운 개그입니다. 나는 너니까 그러고 장난을 쳐주려고.
왜? 그 사람은 그 귀신 역사인지를 잘 모르거든. 정체는 드러냈어요.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숨어있던 놈이 숨어서 조종하는 게 최고 강력한 능력이거든요. 배후 조종자가 최고 무서운 거예요. 배후 조종자. 그러다가 이제 배후 조종이 더 이상 안 되면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선동하고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행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감정에, 정신에, 생각에, 신체에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때의 시간들을 이제 잘 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귀신의 역사를 그대로 따라가 버리고 방치해 버리면 은혜가 약해지고 사라지면서 마귀 역사는 더 세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내가 나온 집으로, 사람이 귀신에게 집이에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다음에 자기보다 더 악한 놈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혼자 있었을 때 쫓겨났으니까 더 세력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센 놈, 자기보다 더 악한 센 놈들 7. 귀신들도 악한 놈이 있고 덜 악한 놈이 있고 급수가 있습니다. 다 귀신이라도 같은 게 아니에요. 인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귀신은 굉장히 웃기는 놈도 있어요. 귀신 중에 코미디언도 있어요. 그런 애들과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면서도 아주 재밌어요. 귀신이 재밌다 이런 게 좀 이상하지 그러지만 굉장히 개그도 잘 쓰고 굉장히 웃긴 놈도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본래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던 천사예요. 그런데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람 흉내를 내요. 사람 신용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인 척, 시어머니인 척, 조상인 척 신용을 해요. 왜? 그때부터 내 집안에 내리내리 있어 왔거든. 그때부터 내리내리 있어 왔어요. 그래서 유교 사상을 이용해서 조상 귀신이라고, 대한민국에는 유교를 조선시대 중심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상으로 세뇌된 부분이 아주 강성하기 때문에 조상인 것처럼 이제 속입니다. 속에. 물론 어떤 며느리한테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며느리한테는 그래도 귀신이 막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네 그러고 시어머니인 척 발작을 하더라고. 또 어떤 귀신을 막 쫓아냈더니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를 야 오동도에 가라 그랬더니 나는 오동도에 빠져 죽었는데 또 오동도로 보내려 그러냐 그리고 막 벨놈들이 다 있어요. 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찌 알았지 그리고 요즘에는 귀신하고 말 안 합니다. 별로. 옛날에 하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귀신하고는 일철 대화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범벅 저렇게 범벅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고 때로는 사람의 몸에 또아리 틀고 있는 놈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체를 드러내요. 드러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설을 막 해. 계속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해요. 자기도 조절이 안 돼요. 자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쫓아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는 게 아주 쉬울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단지 그냥 하나의 증상. 그 정도면 정말로 귀신 정체 드러낸 것 중에서는 좀 양반에 속한 거예요. 양반에 속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서 정체를 드러내는 놈들도 있어요. 머릿속에서 5만 가지가 막 돌아다니는 식으로 막 머리가 혼잡해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막 그러니까 며칠이나 몇 달은 기분이 좋다가 그 다음에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다가 막 복잡해지는 막 별 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평상시 은혜가 임할 때도 별로 마귀 역사도 없고 저주도 없고 우상숭배 죄도 별로 없고 평안하게 살아온 사람도 은혜가 임하면 그나마 있는 애들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제 약해져서 떠나기 시작해. 그러나 세게 귀신들의 역사가 있어 왔던 사람, 세게 있어 왔던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귀신 역사가 센 사람은 특성이 있어요. 무슨 특성이 있냐 그러면 절제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어요. 절제되지 않은 감정들, 통제되지 않는 감정의 영역들을 그래도 어느 선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울함이든지 절망이든지 비관이든지 짜증이든지 분노든지 슬픔이든지 고독이든지 아니면은 소심함이든지 아니면은 그 말쟁이로 변한다 있잖아요. 막 발동하면 막 말하지 않으면 못 견딘다든지 방랑벽이라든지 막 별 그 통제되지 않는 영역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어떨 때는 사람이 맨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통계되지 않는 영역도 있고 별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많은 것만큼 내 삶에는 귀신의 역사가 깊이 있게 스며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귀신들이 은혜가 임하면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놈들이 휙 튀쳐나와요. 그래가지고 나는 안 떠나갈란다. 이 집은 내 거다.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거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뛰쳐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때는 정상인 사람이 은혜가 임하면 그래요.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해요. 자녀들이 중보기도해요. 그러면 자기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녀와 안 믿는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믿는 자녀 가운데에 은혜 생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임해요. 왜? 믿음 생활 잘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자녀 가운데 마귀 역사가 센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발작이 일어나죠. 자요. 안 믿는 자녀 가운데 마음이 온화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자녀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빨리 변화되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요. 마귀 역사가 센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발작이 일어나버려요. 아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쨌든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발작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귀 역사가 세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할 때 내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가 발작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발작이. 정치가 드러나고 막 뒤집어져 버려요. 그런데 믿음 생활도 안 하는 자식에게 마귀 역사가 세요. 그럼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요. 발작이 일어나버려요. 귀신이.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때부터 아주 삶의 공황 상태로 들어가기도 해요. 아니면 기도해요. 그러면 운전하다가 정신을 놓아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에 숨어있다가 드러나버리니까 그 사람 정신을 확 잡아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누구를 위해 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 역사가 센 것만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잘 될 거라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더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 삶 속에 귀신 역사가 별로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받아요. 귀신 역사가 강하다 그러면 자기 집, 자기 소유를 놔주지 않으려 그러니까 귀신이 뛰쳐나오고 정체를 드러내고 발광을 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고 불신자 같으면 말할 것도 없죠. 이제 그러면 완전히 그때 기도를 했는데 얘가 더 이상해지고 더 문제가 벌어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귀신 역사가 아주 많고 마귀 역사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 사는구나 그러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신문대로 거둬요. 마귀 역사가 많으면 기도를 할수록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발작해가지고 발작하면 이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쫓아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발작해버려요. 아이가. 발작해가지고 잡아뜨리고 쓰러뜨려버리고 죽은 것처럼 돼버려요. 주님을 만나니까 발작해버려요. 주님 만나니까 귀신이 잠잠하고 조용해지고 그냥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난 게 아닙니다. 발작해버려요. 주님께서 쫓아낸 거예요. 발작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 내가 내 가족이나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도 귀신의 역사가 별로 없는 사람인 경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고 거꾸로 그냥 마귀 역사가 아주 강한 사람은 기도를 하면 그 귀신이 고통을 느껴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경우가 불신자들 같은 거 안 믿는 사람인 경우는 아주 심화가 돼요. 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의 경우가 별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상황이 다르진 않아요. 똑같아요. 실제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어요. 근데 별로 깨어있는 생활을 안 해요. 안 믿어요? 당연히 안 믿으니까 깨어있을 수가 없죠. 죽은 사람이니까. 근데 믿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기도를 많이 해주면 발작이 일어나요. 발작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기도라는 게 그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해피엔딩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귀신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통하여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장악하고 있는데 그놈은 그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 해요. 그럼 자녀를 중보기도 하면요. 그 자녀에게 귀신 역사가 세면 쓸수록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가 공격을 받아버려요. 누구한테 역사하는 귀신이 나를 쳐버리냐 그러면 자식한테 역사하는 귀신이 나를 공격해버려요. 왜 자식이한테 역사하는 귀신이 나를 공격해버리냐 그러면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자식한테 있는 귀신은 고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이 센 것만큼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으니까 그 정도 고통 가지고는 떠나지는 않거든요. 떠나지 않아요. 근데 자식이 지은 죄를 통해서 귀신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입장에서는 뭐냐면 합법이에요. 죄를 통하여 자식을 공격한다는데 누가 기도하면서 방해를 하거든. 자기를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보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부모를 공격을 해버려요. 정서적, 감정적으로, 신체로 공격을 해요. 보복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을 안 받으려면 성경의 진리와 말씀은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그때만이 보호를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각오는 해야 되죠. 대신에 내가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래서 자녀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가능성은 훨씬 높죠. 단순하게 기도한다, 변화된다 그런 어떤 이상한 공식이란 것 자체는 없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첫째는 귀신이 재고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 하여금 더 그 안에서 발작을 해가지고 더 기도하는 사람을 첫째는 공격하는 게 걔네들이 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속을 상하게 하면 기도가 안 되죠.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가족 속에서라면 공격을 해버려요. 그 사람을. 그래서 막 마귀역사 해가지고 어머니다. 그러면은 아들이 마귀역사가 많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 아들의 역사는 귀신이 그 사람을 막 들끓고 일어나가지고 어머니를 공격해버려요. 그러면 어머니가 상처받지요. 막 서러워지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싫어져 버려요. 안 해버려요. 거기서 이제 땡땡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발작이 일어나고 기도를 해주면 발작이 일어난다 하는 건 기본이고 기도해주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공격을 받아요. 대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 기도하면 보호를 받아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하는 걸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육적인 어떤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 부분은 아주 복잡한 부분이고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설명해 주려면 한 수십 분은 설명해야 되는데 또 설명을 제가 많이 해왔어요. 많이 해왔으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설교할 때도 내내 가르쳐왔던 부분들은 건너뛸 수밖에 없습니다. 건너뛸 수밖에 없어요. 자료들은 다 카페에 있고 설교에 다 있기 때문에 가르쳐왔던 부분들은 건너뛰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또 구구절절히 다 설명하면 그냥 2차 방정식 설명하다가 덧셈 뺄셈 가르치고 있는 수가 생겨요. 그러면 깝깝하죠.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에서 애들 가르쳤는데 고등학교 1학년을 맡아 가르쳤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 그 반이 23명인데 3명인가 4명이 한글을 몰라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되면 뭘 가르쳐야 돼요? 3명, 4명은 한글을 가르쳐야 돼요. 한글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깝깝한 일이에요. 깝깝한 일. 근데 근다고 수업 시간에 한글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걔들은 따로 이제 불러내가지고 한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아주 넌센스예요. 어떻게 졸업장을 따고 고등학생이 됐는지까지는 그건 기적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고등학생 가운데서 시골 학교는 좀 있어요. 시골 학교는. 어쨌든 그럴 수는 없으니까 2차 방식 설명할 때는 2차 방식을 알 준비가 됐다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덧셈 뺄셈을 설명할 때는 그 관점에서 설명할 테니까 2차 방정식을 설명하는데 다시 초등학교 수준으로 돌아와가지고 구구절절히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할 때 벌어지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벌어지는 일이 단순하지 않아요. 마귀역사가 심할수록 마귀가 막 복잡하게 하면서 거꾸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 작용을 해요. 작용하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마귀역사를 따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도 있는데 마귀역사가 심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은 어렵죠. 상대적으로 아주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아주 강력한 파워풀한 성령 충만한 중보기도인다면 훨씬 더 나름대로 해볼 만은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런 기도를 드리는 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할 때에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말하자면 싸나운 개가 있는데 짝대기로 한번 건드려만 놓은 거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왈왈왈왈 기서대면 이걸 안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고, 아니면 아주 그냥 구렁이가 무서운 독사 구렁이가 큰 놈이 있는데 건드려만 놓는 거예요. 건드려 놓는다고 그놈이 나가겠냐 그 말이. 한번 쫙 그냥 해가지고 그냥 위치 물려고 한번 하고 다시 주저앉을 수는 있어도 나가겠냐 하는 것이, 그 정도 가지고는 뭐 나가게 하려면 아예 미사일을 쏴버리든지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데 뭐 미사일이 돈 주고 어디서 뭐 구해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 요즘에 인터넷, 어지간한 인터넷으로는 미사일도 구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총알까지는 몰라도 총도 구할 수 있어도 요즘에 총도 막 수제로 만들더라고요. 새총이요, 새총. 권총 말고. 권총도 진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하게 될 때는 그렇게 마귀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도 마귀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낸다는 건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처리를 잘 이렇게 해가야 됩니다. 이거 정리를 하고 처리를 잘 해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 역사를 따라갈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 아주 황당한 생각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 그러면서 누구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성경. 이 하나님 말씀 66권이 아니고 자기만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자기만의 그걸 가지고 있어요. 있는 사람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오전에. 대부분 그래요. 자기만의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여기보다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또 기도하면 더 좋아지고, 또 기도하면 더 좋아질 거야.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66권은 없는 이야기고 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시간 기도했어요. 그럼 1시간만큼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좋아져요. 막 마귀가 막 발작을 해요. 왜? 평상시에 밥 주고 잘 키워와가지고 그놈이 내 주인이 됐으니까. 내 실제의 삶에서 그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간 주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니 왜 그래? 그러거든. 말하자면 조폭이 있는데 조폭한테 내가 이제 10년 동안 상납을 하고 살았어요. 상납을. 조폭한테 10년을 상납하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조폭한테 니한테 더 이상 돈 못 뺏기고 돈 안 준다. 그러니까 조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셔요? 그러면은 정리를 잘 해드릴게요. 그럴까요? 아니면 그러셔요? 불집에 쳐질러 드릴랍니다. 휘발유로 찌끄러가지고 불 질러 드릴랍니다. 아니면 당신 자식들을 납치해버릴랍니다. 폭력을 행사하랍니다. 골목길 지나갈 때 조심해라.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조폭한테 10년간 상납해 왔으면 그걸 끊으려면 절대 쉽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때론 죽을 각오까지 해야지 가능할 겁니다. 조폭의 세계에 있다가 나오려 그러면 그냥 사고 없이는 못 나오잖아요. 손가락 하나 끊어야 한다든지, 오리지널 조폭이라면, 아니면은 아주 집단 폭행을 당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대신에 큰 집에 수갑을 차고 한번 들어갔다가 누구 살인범 대신에 들어가서 한 10년 형을 살다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어야지 그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조폭보다 더 무서운 놈들은 귀신들이에요. 마귀는 더 무섭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제장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쉽게 놓지 않아요.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이놈들은 발작을 해요. 발작. 우리가 기도할 때 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심은 사람, 죄를 위하여 심은 사람. 그래서 귀신에게 밥을 주고 귀신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 권리를 주고 내 삶과 인생을 넘겨준 사람들은 쉽게 그놈들을 정리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워요. 쉽게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세월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싸움도 더 처절하게 많이 필요해요.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조폭하고도 연결이 안 됐어요. 정상인 삶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물론 조폭 가운데서도 아주 화끈하고 좀 좋은 조폭도 있어요. 옛날에 저한테 돈 준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돈 벌어가지고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돈 배틀로 골목에 잡혀 들어갔는데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물론 저는 기도했죠. 그래서 너무 짠하게 그들의 눈에 보여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내일부터는 차 타고 다니라고.
그래서 밤 12시 반에 골목에 끌려 들어갔는데, 몇 명한테 끌려 들어갔는데, 어쨌든 돈을 받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죠. 쫓아올까봐 겁나더라고요. 그 할러 도망갔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로 콩깍불이 씌인 거죠. 제가 너무 짠하고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사실 제 호주머니에 돈이 있었거든요. 돈 없다고 우겼죠. 아까워서. 어쨌든 간에 조복보다 굉장히 더 사납고 악랄한 악질적인 것이 마귀예요. 귀신들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 인생과 삶을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신들에게 권리를 많이 준 것만큼, 때로는 절망에 많이 시간을 보낸 것만큼, 비감과 저주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낸 것만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더 오래 산 것만큼, 또한 진리가 아닌 비진리 속에 시간을 주고 마음을 많이 준 것만큼, 이걸 놓아난다는 것은, 놓여진다는 것은, 노임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어서 함께 돕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역사가 발작하고 한 번씩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 실컷 기도하고 막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거든. 마귀가. 잘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고 막 좋은 기분을 갖다가 2시간 뒤에 확 하거든요. 왜? 마귀가. 그렇게 해서 다시 제자리로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확 할 때 되면 다시 엎드리고, 아니면 전화상으로 이제 빨리 전무사님들한테는 뭐 전화해가지고 기도받고 마귀 역사 빨리 물리치고, 그래야지 이제 그 전보다 좀 더 좋아져요. 그래서 마귀 역사 막 발작할 때, 발작을 따라서 행해버리면 제자리. 발작할 때에 주님께 엎드리고, 발작할 때 다시 기도 사역도 받고, 기도도 받고, 마귀 역사 정리하고 쫓아내고, 그걸 좀 반복해가지고 가면 이제 점점점 자유하는 길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연적으로 치유 사역하고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가운데 2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버린 경우, 그런 경우는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 말고 이제 우리에게 대부분의 숨어있는 귀신들은 그런 녀석들이 아니라 내 인격하고 내 가치관하고 내 인생과 함께 해왔던 숨어있는 놈들이, 주된 놈들이 나인 것처럼 내 감정과 내 분노가 있잖아요. 그다음 걔네들이 분노를 조장하는 분노가 또 있거든요. 이 2개를 같이 섞어가지고 믹스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구분이 안 돼서 같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죠. 내 분노 5에 걔들이 주는 거 50. 그래가지고 55. 그럼 나는 55 가운데 내 것 5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50이 걔네들 건지는 몰라요. 구분한다 그래도 힘은 일단은 걔가 세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귀신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됩니까? 그럼 귀신이 아니죠. 더러운 마귀, 원수 마귀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 생각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이 날뛴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